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 충성, 송축 이런 거 분명히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송축할 때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걸로 부족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그 단어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맥의 의미를 분명히 짚고 나갈 때 우리 신앙은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이지 않은 신앙은 타협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적용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민수기 3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할 텐데요. 우리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목전 가나안을 앞둔 목전에 있습니다. 지명으로 보면 모압 평지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와 연결되는 게 바로 뒤에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이 모압 평지에서 이 가나안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당부하는 그 설교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겹쳐 있어요. 어쨌든 이스라엘에게는 뼈아픈 기억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민수기 13장과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정탐꾼을 이제 파송했는데 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출애굽 1세대들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해서 끝내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전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출애굽 2세대예요. 2세대라는 것은 이제 그 1세대의 그 언약을 계승했지만 1세대와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압 평지라는 곳에 머물러서 이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압 평지에 진행을 하는데 방해하는 두 족속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모리 족속에 두 왕이 있었는데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사난 옥,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한 미디안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 동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지금 헤스본 두 왕과 이 미디안을 정복해서 이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을 차지해 갖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이제 신명기 제가 시간이 겹쳐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우리 준비 다 됐다.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여호와 여러분에게 가르칠 율법과 명령의 귀를 기울이시오. 그 말씀에 복종하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살 것이오. 그리고 저리로 건너가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저 땅을 차지할 것이오.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대로 저 땅을 차지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해서 한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이제 요단강을 차지하게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한다란 말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르우벤과 갓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두 지파들이 우린 못 가겠어요. 왜?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두 지파가 이 땅에서 살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지금 한참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시점에 이 두 지파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두 지파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대요. 그래서 그들은 요단 동편이죠.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곳은 어떤 장소라냐면 목축할 만한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진 않았잖아요. 가축을 키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은 자기네 생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많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 두 지파가 넉넉했다라는 거예요. 형편이 문제가 없고 풍족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지파의 관심이 뭐냐? 과축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 과축에 관심이 있다는 걸 여러분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생애를 풍요롭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관심이 가축에 두고 사는 르우벤과 갓 자손, 이제 요단 동편에 이 야셀댐과 길리앗 땅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땅이 참 좋아. 어떤 땅입니까? 가축을 기르기에 참 좋은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축 기르는 좋은 땅을 놓고 애써 강 건너서 저 척박한 가나안 서편으로 간다라는 건 조금 억울해.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할 만큼 고생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여기 머물러서 가축들을 좀 더 길러내고 좀 더 번성하자,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르우벤과 그 갓 지파는 뭐가 관심이 있냐면 약속의 땅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가축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축이 번성하면 그걸 뭐라고 여겼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 안 주시면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안 주시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 원하는 거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데 당당하게 요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이 땅에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러면 진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당장 다 가서 합심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살겠습니다라고 뻗팅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르되 4절과 5절 보면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쳐서 멸하신 땅 목축할 만한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은혜는 뭐냐?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는 거, 싸우지 않는 거, 이곳에서 정착해서 잘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들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 이런 거 모두 대입했을 때 우리가 곧 아세이가 르우벤과 갓지파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감사하면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신앙은 그렇게 자기 편의 위주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기가 되게 인간은 힘들단 말입니다. 뭐든지 내 형편,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인간의 본질인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반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들에게 은혜는 약속의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사는 것보다 그냥 현실의 삶 속에서 풍요롭게 사는 게 더 좋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소. 땅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이게 다 모두 물론 은혜죠. 근데 이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천국의 땅의 소망을 두지 않는 상태, 그게 바로 이 아셀과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 두 지파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천국, 그것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현실이 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천국으로 가는 것보다, 천국은 어차피 나중에 가겠지.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니야. 현실이 더 중요해. 현실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죠. 근데 현실 속에서 내가 장차 바라봐야 돼. 건너가야 돼. 그것들 잊고 사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르우벤과 갓 자손을 등장시켜서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한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나가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여리고성 나오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그 이후에 그 가나안의 그 철기 문명을 가진 강한 족속들, 거의 장대가 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런 거인들이 있는데 당장 고달퍼. 근데 당장 여기 있으면 편하거든. 그 유혹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뿌리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세계를 내가 바라보고 정말 현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히브리서 1장에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 아닐까요? 또 아직 눈앞에 보이지 않는 미래 일일지라도 우리가 기대한 것이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내가 우리 손에 없지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우리 손에 주어졌어. 우리에게 이미 확신을 주셨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이 땅의 현실에 만족하면서 머무르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롯은, 그 조카 롯은 무엇을 봤습니까? 땅에 기름진 것만 봤습니다. 그 땅에 제약된 거 상관없어. 일단은 좋은 것만 봐. 본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잘 봐야지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예정되어 있는 그 땅인데, 당장 현실만 봤을 때 롯은 그걸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롯의 선택을 성경에서는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시면 롯이 들러보니 수알까지 펼쳐져 있는 요단 들녘에는 물이 매우 넉넉하였다.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단 들녘은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매우 기름져 보였고 또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해 보였다. 그래서 롯은 이러한 요단 들녘에 마음에 끌려 요단 들녘을 차지하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다. 아브라함과 롯은 이렇게 해서 헤어져 살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살았으나 롯은 요단 들녘에 있는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다가 소돔 가까이에 자리를 찾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 중에 거하지만 세상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어떤다? 망한다. 세상에 살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산다. 이건 너무나 분명해, 여러분. 이유나 원리를 따질 필요도 없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신앙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참 우리는 세상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이 르우벤과 갓지파의 모습을 띠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성도이지만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냐? 하늘에 속한 생각을 하는 거야.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야.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그냥 우리 여기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기 머물겠습니다. 우리 안 싸우겠어요.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이런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흘러갑니까? 이기적인 모습으로 흘러가. 그러니까 나부터 살고 봐야지. 이스라엘 양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뭐였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아니라고,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아실 거라고, 하나님 나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실 거라고 하나님을 자꾸만 설득하려고 하는 신앙은 사실은 건강치 못한 신앙이에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에 생활을 해왔으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얘기하잖아.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어리냐?
너희들 이제 왜 그렇게 연약한 것만 먹느냐? 너희들 장성한 단단한 식물도 좀 먹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은 지금 이 현실이라는 당장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착각 때문에 이기적인 신앙을 갖게 됐고, 그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이 내용은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망각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약에서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너무나 좋아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모여서 서로 얘기하는 것 보고 너무나 이곳이 좋으니까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희 저 세상에 치고받고 막 싸우고 막 그런 세상 현실로 안 돌아가겠습니다. 그냥 주님과 여기서 집 짓고 초막집 짓고 살면 안 될까요?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야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 이렇게 해갖고 좀 살면 안 될까요? 한나산에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천막 3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그냥 저희들 여기 있을게요.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 보고 어떻게? 가자. 데리고 산으로 내려오시죠. 머무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론 하나님 뜻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른다라는 것을 세상의 현실에 안주한다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산 밑에 가서 무리 속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의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한테 준다. 그럼 그 권세로 뭘 하느냐? 너희들은 이제 이 땅에서 현실에서 안주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동안 고생하니까 잘 살아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돼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라.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께 충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성해야 됩니까? 죽도록 충성해야지. 고린도전서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누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자기 할 일을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충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어, 충성, 아까도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송축, 이런 거 분명히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송축할 때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그걸로 부족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거. 이렇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우리가 그 단어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맥의 의미를 분명히 짚고 나갈 때 우리 신앙은 구체적이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이지 않는 신앙은 타협하기가 되게 쉬워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적용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냐 저거냐 갈등할 필요가 없는 사항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아까 민서가 질문을 했어요. 요즘 예배를 진짜 아까 그 장훈 집사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학생부들이 정말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민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할 때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기준은 뭐냐?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기준 분명해.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너의 중심을 봐라. 그게 너를 위한 탐욕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야.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건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나는 하고 싶어.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밀어붙이고 싶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거. 그 알고 행하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꼭 전해야 된다는 사명의 막중함을 인식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까? 분명한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충성에 대한 분명한 단어의 정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시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게 어떤 특별한 명예가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니죠. 나는 다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는 화를 당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자진해서 이 임무를 맡았다면 주께서 내게 특별한 보상을 주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 거룩한 임무를 맡기셨기 때문에 내게는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서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 그거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은 그 사람은 복음 전하면 안 돼.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목회를 잘해갖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큰 교회로 한번 내가 성공하고 싶다. 그 사람 목회하면 안 돼. 당장 목사 그만둬야 돼. 양들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르우벤과 갓지파는 자기들 보기에 좋은 요단 동편에 안주하겠다고 하면서 요단을 건너가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어쩔 거야. 응?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책망을 합니다. 그게 옳은 일이었다 그러면 책망할 리가 없죠. 그래 너희들 생각이 맞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다. 아니에요. 무슨 분명히 그 책망했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을 한 거란 말입니다. 6절을 보시면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형제들이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판인데 너는 너희들 살겠다고 너희들 잘 살겠다고 거기 앉아 있겠냐?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 자손은 싸워야 한다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 가축을 길러서 이 적당한 땅에 있는 게 하나님의 복이야.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돼. 우리에게 그러라고 복을 주셨나요? 모세는 싸워야 된다. 싸우는 건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강조하는 게 뭡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강조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행군할 때 그 출발이 뭐였습니까? 분명히 너희는 군사로 싸우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얘기해 줬어요.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곧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는 아론과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뭘 위해서 계수하라?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골라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쟁에 동원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마찬가지죠. 싸움에 동원된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에게도 싸움은 필요코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싸우지 않는 거 있습니까? 헌금 내는 거 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내 코가 석탄데 헌금 낼 돈이 어디 있어? 여러분 시간? 당장 먹고 살기도 바쁜데 교회 모임 어떻게 다 가? 이런 싸움 안 합니까 여러분? 그런 싸움에 여러분 자꾸만 타협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이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은혜를 주셔갖고 남겨놓고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했지만 르우벤과 갓지파는 결국은 그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바람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약한 별볼일 없는 지파가 됐어요. 요단 동편의 적들한테 수없이 공격을 받아갖고 거의 형태도 없게 됐어.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싸움을 회피하면 그게 잘 사는 길이 아니라니까.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니까. 그게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과 우리는 싸워야 되느냐?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면. 왜냐하면 그 사고방식이 우리만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낙심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찌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낙심되죠, 여러분. 그죠? 예. 어느 때 낙심이 됩니까? 말씀을 하는데, 믿음이 많다고, 기도한다고. 이거 되게 낙심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루벤과 갓 지파의 사고방식이 다른 지파들에게 낙심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예가 처음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2지파의 그 사건을 모세가 그래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과거에 니네들 조상들이 이런 바람에 낙심해갖고 실패한 거 너희들 모르니? 너희들 아비 어미한테 그 얘기 안 들었어? 그 실패한 걸 왜 전철을 밟으려고 해? 그건 망하는 거다 라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줬단 말입니다. 보시면 모세가 과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다. 어떻게? 그들이 에스겔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케 했대. 우린 못 가요. 죽어도 때려 죽어도 못 가요. 이게 낙심케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그래서 교회는 싸움의 공동체예요. 같이 싸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의 이기적인 행동을 이 열 정탐꾼의 과거의 가데스 바냐의 불신앙적인 그것과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악행으로 규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행동은 결국 공동체 전체가 파멸에 이르게 되고 심각한 악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인 그런 신앙들이 모였을 때 교회는 와해가 돼요. 때로는 내가 아무런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 내가 개인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도 공동체의 일, 이 교회의 일이라면 철저하게 그것들을 금지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신앙의 자유인데 왜 개인의 그런 것까지 금지해? 요즘 시대가 안 맞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기도 한데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게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활이 교회 공동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나는 그거 안 하겠다. 내 양심상은 꺼림이 없어. 뭐래도 꺼림이 없어. 근데 내가 꺼리지 않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그 시험거리가 되면 난 그것조차도 안 할래. 고기 먹는 게 뭐가 잘못이라고. 근데 그게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대부분 그 고기가 유통이 되는 거니까 믿음이 약한 그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실축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도 안 먹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나는 꺼릴 게 없어.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하고 싶은 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하고 싶은 행동 안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고 주님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면 누가 평가해요? 사람들이 평가해요. 사람들이 평가해서 나만 나쁜 놈 되면 그것도 괜찮아. 근데 어떻게 됩니까? 교회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나쁜 평가를 해. 해를 끼치게 된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계에서 교회란 몸을 떠나선 존재할 수가 없다. 팔 따로 다리 따로 뭐 이렇게 따로 존재할 수 없다. 같이 붙어 있어야지 몸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게 교회다.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만 가고 나는 안 가고 뭐 그런 개념이 다 같이 가자. 그게 공동체의 의미거든요. 그게 신약시대의 교회의 의미거든요. 고린도전서에 우리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체들이 행복하게 되고 그 지체가 서로 돌봐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모두 함께 모여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 하나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지만 모두가 몸에 없어서는 안 될 지체라는 말입니다. 이 몸이라는 관계, 이 지체라는 관계는 교회는 내가 교회를 같은 교회 다닌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거, 신자라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관계일 뿐이에요. 그죠?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 인간들이 서로 연합돼서 결성되는 단체나 모임, 교회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어요. 꼭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신앙이 있어야지만 교회 다녀요? 이민사회 얼마든지 중요한 커뮤니티 하나인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신자라는 공동체 속에 있어요. 그거는 몸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요즘 교회 신자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관계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한 말이에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요즘은. 예, 그냥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하면 돼. 그래서 교회 교회도 그냥 쇼핑도 하고. 여러분, 이러면 신앙이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모일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인식을 갖고 모여야 되거든요. 내가 만나는 지체,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 정도로 몸이라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절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 내가 희생해야 될 사람, 내가 돌봐야 될 사람, 내가 그들과 함께 같이 가야 될 사람,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그 교회는 건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음을 모세는 루벤과 갓지파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몸이라는 그 인식을 갖고 있니? 같이 가서 그 땅을 위해서 싸워야 될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 라고 묻는 거예요. 너희만 좋다고 그게 하나님 은혜야? 너희만 좋다고 그게 믿음이야? 너희만 아무 일 없다고 하나님 축복 받은 거야? 무슨 절대 신학에서도 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는 우리 하나 빠진다고 뭐 별일 있겠어?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지. 예배 나 하나 빠진다고 별일 있겠어? 이런 생각이 공동체의 치명적인 그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 루벤과 갓 지파는 사실은 되게 잘 싸우는 지파예요. 이 두 지파의 병력이 약 합치면 8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과 함께 요단 동편에 이제 나중에 므낫세 반지파까지 요단 동편을 계보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까지 합치면 10만 명이에요. 이스라엘 정규군이 한 60만 명이 돼요. 근데 10만 명의 그 정예군이 빠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나머지 50만 명으로 저 가나안 땅에 그 거민들과 싸우려면 여러분 그게 충분합니까? 그래서 버거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아니냐는 생각? 우리가 굳이 안 가도, 내가 굳이 안 가도 교회는 돌아가. 내가 굳이 헌금 안 내도 교회는 돌아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굳이 기도 안 해도 할 사람 있어. 내가 굳이 안 해도 섬길 사람 있어. 그냥 적당히. 이런 공동체는 오래 못 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게 아니라, 이제까지 참 어려운 순간들 오래 많이 왔잖아요. 정말 2005년부터 지금 우리가 23년까지 온 동안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위기들을 건너게 하셨는지 저는 진짜 세상적으로 보면 계산이 안 나오는 상황 가운데 여기까지 왔어. 그 가장 큰 원동력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그런 의식을 갖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몸으로서 내가 함께 간다 끝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버텨왔지.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 뭐 목회자 한 사람이 설교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인간인데 얼마나 역량이 탁월하면 탁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똑똑한 사람 많은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공동체 의식 속에서 함께하자라는 그런. 근데 지금 되게 위기란 말입니다. 세상에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 영적인 지도가 확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대면하는 걸 싫어해. 사람들 만나는 걸 꺼려해. 뭐 하는 걸 싫어해. 교회는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이제 왔어요. 앞으로 한 10년 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은 못하겠지만 틀림없이 심각한 상태가 올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때 가면 우리도 뭐 없어져야 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빠진다고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수만 많다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힘은 자 몇몇이 버틴다고 해서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향을 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차라리 빌기 참명을 변화시켜갖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만들면 교회는 더 외형적으로 번영할 수 있죠. 왜 세상에 부잘것없는 연약한 사람들을 모아갖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까? 그게 공동체가 갖고 있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가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의 책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각자 살겠다고 뿔뿔이 흩어져서 책임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도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지만 그 구성원들이 그 교회가 없어지면 여러분 지금까지 청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함께 주님 안에서 신앙을 키워가면서 있었던 이 교회가 없어지면 그동안의 세월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다른 교회 가면 돼. 근데 그런 개인의 삶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처럼 하십시오. 나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로 낙심케 하는 사고 방식과 자꾸만 싸워야 돼. 이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이기적인 기독교인들, 괴물 같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르벤, 갓자손과 같이 이 땅이 좋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린 요단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이 사고방식과 우리는 맞짱 떠야 돼. 지금 현재 개인적인 삶들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만족해. 그냥 이 정도면 괜찮아. 별 부족함 없이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있어. 감사하고 예배만 안 빠지면 되지. 뭐 굳이 싸우니 피곤하니 뭐하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얼른 버리셔야 돼.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 편안함이란 자꾸만 안주하게 만들죠. 편안함이란 그래요. 그래서 겨울철에 저는 그 따뜻한데 잘 안 놓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한번 온수매트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가기가 되게 힘들어. 아침에 새벽에. 그래서 새벽에 눈을 뜨면 무조건 거실로 나와요. 보통 제가 4시에서 그 5시 사이에 나오거든요. 계속 침대 있고 싶어. 몸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근데 일단 나와. 추위에 부딪혀서 싸워야지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을 해야지 내가 하루에 삶들을 시작할 수 있어. 건강하게. 끝까지 내가 버티리라. 물론 아프면 또 오래 좀 잘 수 있죠. 근데 이 안주함, 편안함이라는 걸 자꾸만 우리를 발목을 잡게 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가진 건데 그때는 몸을 쳐야지. 그러니까 좋은 거, 편안한 것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요단강 건너가 싸움에 임해야 된다는 건 내 몸을 치는 거야, 여러분.
참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얼마 벌어? 뭐 얼마야? 이런 걸로 사람의 가치, 어떤 것들을 평가, 하다못해 교회 성도가 얼마야? 교회 주당 헌금이 얼마야? 이런 걸로 교회를 평가하는 잣대, 지긋지긋해.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교회 성도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갖고 사람들은 돈을 모아 부자가 되려고 서슴지 않고 온갖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는 낭패를 당하고 마음이 약해져서 마침내 지옥으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온갖 죄의 길로 빠지는 첫걸음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떠나 버린 탓으로 결국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굳게 간직하시오.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셨고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한 믿음을 고백했다. 성도는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 그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왜 이렇게 엄한 사람 갖고 막 자기 화, 울분을 퍼뜨려. 날 건들면, 내 자존심 건들면 자기하고 싸워. 이런 탐욕과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같이 이 땅의 현실을 은혜라고 착각하면서 머무르고 싶은 자기하고 싸우란 말이에요. 아무리 번성하고 발전하고 있다고 해도 이걸로 천국 못 가요. 이 세상 것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 갖고 와봐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 하나님, 우리가 천국을 간다라는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는 죄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날마다 자기와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어요. 여러분, 힘을 누구한테 얻습니까? 야, 저 김집사가 집을 샀대. 집을 샀는데, 내가 힘을 얻어. 이래요? 낙심하죠. 나는 뭐지? 나는 뭐하고 살았지? 이러면, 그죠? 이러면, 김집사가 좋은 상황 가운데 정말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 보니까 내가 참 진짜 힘이 돼. 도전을 받아.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애는 뭘로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부모라는 존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응? 어떻게 해?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열심히 살아야 돼, 악착같이 살아야 돼, 노력해야 돼, 남들 길로 밟아?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너희들에게 요구는 형제를 낙심케 하는 말이라는 걸 잘 새겨봐. 나는 형제를 낙심케 하는 자인가? 형제를 살리는 자인가? 그래서 이 모세 책망을 들은 두 지파는 결국은 책망을 받고 회개를 해요. 근데 이게 진정한 회개인지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땅은 주는데 이제 타협점을 찾는 거죠. 보시면 그러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올라와 말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여기에 가축 우리를 만들고 아내와 자식들을 살 성을 쌓겠습니다. 일단은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 땅에 사는 백성이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강하고 튼튼한 성을 쌓은 다음에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서 다른 이스라엘 땅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죠? 회개는 회개인데 좀 이상한 회개이긴 해요. 결국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면 이게 온전한 회개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쨌든 갓지파는 일단은 우리가 싸우지 않겠다라는 뜻은 돌이켰습니다. 내가 형제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 땅을 다 취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뜻을 안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을 해본다면 내전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요단 동편 땅은 되게 기름지고 좋은 땅이에요. 예? 목축하기에 적합한. 근데 건너가면 이스라엘 지명 구조상
척박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랑 가만히 있겠어요? 왜 니들만 좋은 거 같는데 왜 니들만 살겠다고 그렇게 우린 못 인정해. 그러면서 서로 내전이 일어났겠죠. 예, 위기를 벗어나게 돼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누가 있을까요? 르우벤과 갓지파라는 존재가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니면 우리 전부일 수도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올바로 인도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도록 깨닫게 해야 될 책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너도 그러니까 나도 그런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들이 서로 지체로서 한 몸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럴 때 잘하는 거예요. 신앙도 잘하고 우리의 마음도 잘하고. 여러분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여러분 있죠. 실제 그래요. 내 마음속에 어떤 걸 담고 살았냐서 그 40이 되는데 막 얼굴이 막 욕심이 철철 흐르고 이기적인 그런, 물론 외모로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런 게 느껴지긴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인격들이 자라날 때 하나님의 그 온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성품들이 얼굴에 배어나올 수 있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40대가 넘어갔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보십시오. 자라가라 란 말이 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어떻게 너희들 자라야 된다. 싸워야 자라야 된다. 그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온 마음의 마디마다 각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도움을 받아서 연결이 된대, 결합된대.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대. 그러니까 나 혼자 자랄 수 없어. 결합돼서 연결이 돼야지 자라. 그게 교회의 원리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나 혼자 열심히 하겠다? 안 자라. 미숙화가 돼. 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대면 예배를 안 하니까 이제 그게 편해. 굳이 사람들 만나서 지지고 할 필요 없어. 그냥 영상 보면서 그냥 보다가 그냥 졸리면 자고 딴 생각하다가 축도만 받으면 돼. 이런 거 안 자라, 여러분. 갈등을 해도 얼굴 보고 갈등을 하고 지지고 볶아도 얼굴 보면서 이런 교회의 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점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기보단 나를 사랑해줘야 돼. 내가 위로하는 자보다 나를 위로해줘야 돼. 나 상처 많은 사람이야. 나 힘든 사람이야. 나 위로받아야 돼. 교회는 조금 더 성숙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옆을 돌아보며 형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 그래서 좋은 모습이 있지만 여기에 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 돼. 상처 주는 말을 하라는 얘기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해야지. 매일 목요일 날 3명의 여인이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하나 기도하는 놈 없고 기도해야지. 뭐 이런 그런 책망을 하란 말이야. 그 시간에 뭐 딴 일 있으면 안 와도 돼. 근데 올 수 있으면 와서 같이 기도하면 힘이 되잖아요. 예? 저는 뭐 그 시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기도가 저한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 예? 그런 거 여러분 필요하잖아요. 예. 내 자녀를 데리고 아침에 예배 드리게 하고 이런 모습들, 그게 격려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랑이에요. 나만의 구원은 교회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예? 교회는 그렇게 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일이 있을까? 내가 좀 희생해야 될 일이 있을까? 내가 이끌어 가줘야 될 일이 있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가는 게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생부 예배를 드리려고 그냥 뭐 한 게 아니라 정말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해.
하다못해 얘네들하고 그 개그 코드 지금 안 맞아갖고 막 삑사리가 나면, 하다못해 애들, 여기 현지 애들 현지 토크쇼도 하도 한 편 봐. 도대체, 내가 하는 왜 개그가 안 먹지? 그 이제 좀 먹잖아요. 왜? 얘네들 같이 데리고 와야 되니까. 영어가 편해서 하나? 야, 진짜 내 생에 이렇게 영어 공부 또 진짜 한 50대 갖고 이렇게 많이 본 적 처음이야. 하루에 3시간을 공부를 해. 설교 준비하는데.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얘네들 데려놓고 무슨 영화를 보자고, 세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같이 가야 되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니까, 그런다고 사례비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니까. 괜히, 푸념한 거 아니에요. 전도서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잡아 일으키거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같이 읽읍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 살아간다. 그 은혜는 어떤 것이다? 이 땅의 것이 아니다. 저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땅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주하지 말라. 이 땅에서 머무는 거지. 우린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 끝날까지 싸워야 되는 사람. 뭐예요? 복음을 들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토요일날 얘기했죠. 아내가 요즘 보는 요즘 한참 기름 부은 사역자 영상이 있는데, 기도할 때 막 발싹발싹 뛰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막 극성 부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분이 쓰임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우울증이 안 생긴대. 하여튼 막,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를 저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시는데, 다른 생각이 안 나지. 교회에서 여러분 어느 때 촬영하냐면 딴 생각이 많을 때. 그래서 수요일날 항상 군대에 있을 때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했는지 몰라도 전투체육이라는 거 했어요. 전투체육이면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공 하나 쪼고 그냥 축구하는 거. 그렇게 전투체육을 하다 보면 지쳐갖고 다른 생각이 안 나. 왜? 우리 몸이 자꾸만 이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가 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내 신앙이 왜 이렇지라고 생각할 때 우린 물론 연약하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지. 나 혼자 못하니까 공동체가 있지. 나 혼자 기도 못하니까 기도 같이 하는 공동체가 있지. 나 혼자 말씀 보면서 묵상하기 힘드니까 목사가 있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함께 배우는 것, 사랑하는 거 배우고, 희생하는 거 배우고, 섬기는 거 배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좀 서로 붙들어주는 삶이 되길 바래요. 우리 같이 함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가기만 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함께 찬양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